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6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뿔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시원한 비와 바람을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가운데 끝모를 전 세계적 위기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이하 정치가 행정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기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활을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항상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62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로마 같은 외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사람으로 이방 땅, 특히 로마 같은 데 와서 살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지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였는데 다수의 유대교 사람들이 이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잘 믿던 유대교를 왜 버렸냐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에서 타향살이가 어려운 삶인데 예수를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하며 회의를 느끼던 그 순간쯤인데 마치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회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인들이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천사들, 모세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4장 마지막 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고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렇게 마지막 4장 마지막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월하다고 참 본질적이고 실체라고 아주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부분은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 불가한 대제사장인지를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 즉 아브라함 시대의 그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제사에는 매번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고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조차 해결을 못해서 반드시 자신의 죄부터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사를 효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이면서도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면 한 번의 제사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세주여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직접 인간이 되어가지고 온몸으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분, 초월하고만 멀리 떨어져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분이라는 게 아주 또 큰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에는 각자 믿는 수많은 신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신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인 인간과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으면 성전에 머무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30년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지금에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초월자이시면서도 인간 속에서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은 죄를 능히 사하기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대신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모세와 성막, 성전, 그리고 율법과 옛 언약은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실체요 원형 본질, 그리고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보다 우월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또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11장에서 13장까지. 어떻게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11장부터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마치 로마서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 주고서는 12장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 우리 앞에 먼저 앞서 가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안식에 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대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흐름을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를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또 그렇게 쉽게 전체 문맥이 잘 잡히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전체에 어디쯤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줄거리와 요약을 간단히라도 기억하며 읽는 게 좋습니다. 10장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과 또 희생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 주는 내용이 18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 부분은 또다시 그저 제사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제사 방법을 소개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그저 동물 제사들에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많이 알려서 빨리 믿게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도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그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식으로 전도지를 만들어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피본을 쓸 수도 있나요? 당신이 지옥 가는 죄 여기 단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손쉽게 천국 가는 거.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천국 가기 위한 방법으로만 그친다면 목사인 저조차 저는 그런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죄 짓다가 그래도 인간답게 그냥 늙어 죽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너무 나쁜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은 곳이 교회인데 교회만 가면은 다 천국 간다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않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서까지 그런 이기적인 자기 애에 똘똘 뭉친 사람들하고는 거기 가서 안 만나고 싶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우님들, 천국 가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하나님은 믿었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천국 타령만 한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한 번의 제사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은 바 된 그 사람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 이상입니다. 심성이 달라져서 점점 자기애에 빠진 모습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되 우리들 죄의 본성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간성까지 바꾸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백혈병이 걸린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남의 타인의 골수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균을 차단하는 그 뮤균실에서 모든 피를 다 빼버리고 다시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의 피를 우리 몸속에 공급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껍데기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이 아주 짧지만 여기에는 우리들 인생 전 과정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 진짜 구원의 마침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인간성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가는 그 모습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대제사장으로 삼고 따라가는 그 신앙의 현 주소,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어느 만큼 많이 바뀌고 달라진 것 같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는 것과 교회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그런 것 정도로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잘 도와드리고 예배도 착실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삶의 질과 윤리의식으로는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야말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이분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그저
천국행 티켓을 손쉽게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천국 가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래서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12시간을 치면은 지금 자정이 되기 전 100초 전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종말 시기는 애초에 핵 전쟁의 위협 때문에 생겨난 영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초 전, 12시간 중에 100초 정도 남았다고, 그만큼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 더 지구의 위기를 실감있게 만드는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입니다. 기후위기 시계.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온난화 한계치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용산구 헤럴드 스퀘어 옥상에 독일과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기후위기 시계가 거기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다른 두 군데도 더 설치가 된 거로 확인이 됐는데, 기후위기 시계는 지난달 기준으로 7년 1개월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7년 1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봐도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이렇게 달리다가는 언젠가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예측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결코 실생활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대로 여기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개인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려면, 하나님 곁으로 가려면 반드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못 갑니다. 그 말이 좀 무섭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죄를 회개하고 악한 양심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냥 믿는다 말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닌다는 거죠. 악한 것에서 되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9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악한 양심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점점 양심도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이 사회에 살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제사장을 통해 드려왔던 그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성도 안에 서로 돌아보고
또 선행을 격려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에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카타노에오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조심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카타노에오. 이때 생각하여 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라.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상대방이 사람이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대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성도들과도 먼저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더불어 사람과도 화목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카타노에오 상대방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진정성 있게 생각하고 나와 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선한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아주 특이한 용어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번 나오는데 그 뜻이 이때와 저때와 딱 다른 것입니다.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면은 자극, 고무, 격려 이런 뜻으로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날카로운 논쟁, 도발, 심각한 의견 차이 이런 뜻으로 그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 나머지 오늘 히브리서 말고 나머지에 나오는 그 용례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가 마가를 선교 여행에 계속해서 데리고 다닐 건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다가 결국 갈라지게 되죠. 그때 심히 다툰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고마워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내 가슴에 크게 와닿으면 닿을수록 서로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돌아보고 배려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처럼 탁월한 지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은 둘째치고 날카로운 논쟁과 심각한 의견 차이로 순식간에 갈라질 수 있고 한동안은 오랫동안 남남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좀 더 서로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배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죄사함의 기쁨을 더 감격스럽게 체험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 넘치는 법이시죠. 형제가 내게 7번을 70번까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런 거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모가지를 붙잡고서는 빚을 갚으라고 엇박지르는 것은 그에게 그만한 죄사함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진정성이 우리 각자에게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로 임해서 우리 좋은 시학교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는 놀라운 그런 성품의 기적들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아 구원의 티켓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당당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와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얻기보다는 상처있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나는 이들을 만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가는 그 기쁨을, 소중함을, 감사함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죄의 근원까지 해결하시고자 몸소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믿은 지 여러 세월 지났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늘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넘친다는 말뜻을 잘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외적인 성장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우리들 내면의 깊은 동기부터 바뀌어지게 하시고 양심이 늘 깨끗함을 입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애라는 이 불치병에 걸려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비록 연약하나마 삶으로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남은 인생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주일 헌금과 분당의 권사님이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좀 많이 힘들지만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전쟁으로 온통 세계 경제가 뒤흔들려서 여기저기 생활고가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진정한 봄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그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 주의 깊게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우리들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인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원할
정원의 매미 소리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한여름입니다. 이제 주위에 가족 휴가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한 해의 중간 정도 지나가면서 우리들 영적 컨디션도 돌보면서 몸과 마음을 조금씩 쉬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남은 올해의 날도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잠시 노예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그리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이 세상 문명은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반대로도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갈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또 죽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늘 계셔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욱 그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